온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위인 중에 한 분인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수녀님이 어느 날 영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라고 소문이 난 그 양로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곳에 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좋은 시설에서 지내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얼굴에 좀 밝은 미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행복의 노년의 때를 보낼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 막상 그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 분도 웃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시로 일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수시로 입구 쪽을, 현관 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쳐다보고 저거 하다가 쳐다보고 계속 문 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들 다들 이렇게 문 쪽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시설이 좋은 곳이라면 웃고 지내야 되는데 왜 웃을 줄을 모르시나요? 라고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로원에서 일을 하는 다른 수녀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저분들은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항상 방문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아주 극심한 외로움에 빠져서 저렇게 저 어르신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겠거니 막연한 기다림으로 지금 외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가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굴까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 불신앙도 마찬가지고 불평등, 인간 소외, 다툼, 시기, 갈등, 이 외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만연한 이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계명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심각한 인간 소외라고 하는 그 문제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계명을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새 계명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헌 계명, 옛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우리가 살펴봤었던 십계명. 옛 계명이라고 해서 그 계명이 낡았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 그 말씀과 대조하거나 혹은 그 말씀을 보완한 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십계명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 계명,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십계명은 우리가 공부했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계명 탐욕,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에 관련된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라.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지만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10계명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각각 주신 그 말씀의 상황이라든지 사랑의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십계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은 이미 이 십계명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세대에 주시는 계명이 바로 새 계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 계명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이 새 계명을 받은 12 제자에게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봄이 되면 직원들이 겨울에 죽은 곰들의 시체를 치워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곰들이 왜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고 살아서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곰들의 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경고문이 적혀 있는 전단지를 한 장씩 받는데요, 그 전단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곰에게 먹이를 절대로 주지 마시오. 여러분, 이 야생의 곰에게 야성이 사라지게 되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야생의 세계에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는 그들만의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길러지게 되면 야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야생 동물의 특징은 뭐니 해도 야성입니다. 야성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독특한 야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이 동물원에 있는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들처럼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 야성, 그것이 무엇일까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야성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야성이 뭐라고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야성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물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분들 중에는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래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도 나름 자기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게 아니야.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수원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요 1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분이 이제 중보기도팀의 부장을 하셨는데 매일 교회 나오셔가지고요 매일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실 들어가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주방 봉사, 무슨 봉사 그러면요 때마다 일마다 팔 걷어붙이고요, 그분이 일 봉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마음속에 늘 불만이 있어요. 무슨 불만이냐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자기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소수의 몇 명만 빼고요, 그분을 잘 따르고 몇 명만 빼고요, 많은 분들이 그 권사님을 싫어해요. 그분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역자들도요, 그 권사님이 나타나면 저 멀리서 목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다 피해가요. 다 도망가요. 숨어버립니다. 교인들이 겉으로는 그분의 수고를 인정하는 척 하면서도요, 마음으로는 그분의 열심을, 그분의 열정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다 피하고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 하고요, 그 권사님의 모습을 가만히 봤더니 이런 불만뿐만이 아니라 그 권사님은 늘 자기를 앞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기도를 많이 한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너는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냐? 너는 권사하면서 왜 안 나오냐? 너는 몸에서 왜 열심히 안 하냐? 늘 남을 지적합니다. 남을 무시해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다 도망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 권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너무나도 뇌리에 강해요. 다른 교역자들이, 함께 일하는 교역자들이 다 피해요. 다 도망가요. 아무개 권사님 온다 그러면서 다 숨어버립니다.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하죠. 배려하는 게 중요하죠. 품어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걸 전제로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죠. 이걸 빠뜨려 놓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할 때 이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좀 한번 추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왜 서로? 하나님은 사랑해라, 단순히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내가 주고 나 혼자 내가 받고,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할 누군가,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그 사람도 내 사랑을 받아야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기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개와 고양이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 동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싸울까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천성적으로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는 사람을 보고 반가우면 꼬리를 막 흔들면서 다가와요.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 흔드는 거 화가 나서 꼬리 흔드는 거랍니다. 개는 으르릉 거려요.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고양이가 으르릉 거리는 것은요,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으르릉 거린대요. 완전히 180도 틀려버리죠, 그죠? 이처럼 서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개와 고양이는 늘 서로 으르릉 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내 관습, 내 습관에서 하는 거야, 내 행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늘 배려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진짜 진정한 효도는 어떤 효도일까요? 자식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게 효도가 아니라 어머니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그게 여러분 진짜 효도 아닐까요? 두 분 아멘 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랑을 우리가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사랑은 받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강박증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요, 한 중학생 아이가 교회 선생님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다가가서 말을 좀 걸어보려고 해도요, 자꾸 튕겨나가요. 자꾸 도망가요, 애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와 그 아이가 조금 이제 친분이 맺혀지게 될 친하게 될 쯤에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그때 왜 그랬냐? 왜 선생님들이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튕겨나갔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잊지 못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서 스승의 날에 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흔한 카네이션 꽃 하나 사드릴 돈이 없었던 겁니다. 어떡합니까? 그래서 빨간 색종이를 가지고 카네이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가 만들어봐야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종이꽃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선물을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날 오후에 다른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교무실에 갔는데 우연히 담임선생님 책상 옆에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드린 색종이 카네이션이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는 걸 이 아이가 봤어요. 다른 아이들이 선물한 선물은 선생님 책상 위에 다 고스란히 있는데 그 아이가 드린 색종이 카네이션만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이 아이가 그 선생님은 물론이고요, 학교 선생님, 심지어 교회 선생님들에게도 그 마음의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정말 어른으로서 제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내가 어른을 대표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정성이 담겨 있고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전해진다면 여러분, 그것도 받아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남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온다면 내가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람의 배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정성을 받아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저는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가 하나님께서 제 형 둘을 위로 한꺼번에 다 데려가 버렸어요. 졸지에 외동아들로 자랐습니다. 학창시절까지 집에 와봐야 어머니 아버지 일 나가신다고 밖에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있으니 여러분, 말상대가 없으니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 성격은 자연히 내성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 내성적인 성격을 외향적인 성격으로 바꿔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낯선 사람 괜히 찾아가서 말 한번 걸어보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하는데 새가족들이 왔어요. 그러면 새가족들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될까요? 뭐가 맞습니까? 예, 제가 먼저 그래도 다가가야죠. 교회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 교회 등록은 하시겠는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뭘 도와드려야 될지 제가 여러분 그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일을 하는데 낯선 성도가 교회에 처음 와서 다가가는데 저한테는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성적인 성격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잘 받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반갑게 맞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연결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무시합니다. 쓱 지나가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새가족들 그 위원들이 그 신청서 받아가지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딱 돌리면 어떤 분은 아예 목사님 되시냐고, 새가족부 담당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가 하면은 그래서요. 왜 전화했는데요? 예, 굉장히 참 무뚝뚝하게 퉁명스럽게 이 말씀하는 분들 보면은 마음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두근두근거려요. 이분이 또 퉁명스럽게 반응하면 어쩌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전도회장이나 우리 순장님들이 전화하실 때 상냥하게 웃으면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들도 어쩌면 저처럼 큰 용기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화 거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담임 목사가 하도 왜 순원들한테 전화 신방 안 하냐고 난리 치고요. 또 이 순장 보고 이 순모임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막 10명 이상인데 2명, 3명 딸랑 모여가지고 예배대 왜 이것밖에 안 모였냐고 난리 칠까봐 한 명이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이번에 순모임 몇 시에 하니까 오십시오. 그것 때문에 전화 걸었는데 왜 전화했냐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상냥하게 받아주세요. 상냥하게. 용기를 내서 그분들도 전화를 하셨을 텐데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고맙게 받고요. 나에게 먼저 다가와준 그분의 용기, 그분의 사랑을 귀하게 받아줄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계명이 뭐죠? 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권위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계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명에는 반드시 처벌과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저 말씀을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으로 붙여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상을 주시겠다. 1000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런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되 3, 4대까지 내가 보응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요? 안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세 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게 아닌 거예요. 안 지키면 벌 받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옛 계명인 십계명과 그리고 새 계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그 차이를 한 가지만 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 구약의 옛 계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바꿔 주셨냐면 우선 주님은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랑할 대상으로서의 이웃을 자기들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로만 축소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수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봤고요. 이웃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다 빼앗기고 거의 맞아 죽게 되었는데 길가에 버려졌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갔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지나쳐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와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들과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그 사람을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웃의 이 폭을 모든 사람으로 넓혀주셨습니다.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도 이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그 폭을 내 원수들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웃의 폭을 원수들까지도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되 보통 끼리끼리 자기들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 비슷한 맞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이웃의 기준을 네 맘대로 설정하지 말고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가 다 이웃이 될 수 있다. 그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도 이런 사랑의 모습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야성을 들고 여러분이 발로 밟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